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어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이영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앞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사, 간호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맞아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너를 낫게 하리라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간을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단 세력이 함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의 구원파와 유병헌, 이번 사태의 신천지와 이만희, 다시는 이 땅에 이단 세력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저희들 기도하겠으니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텅 빈 아버지의 집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앉아 기도하던 자리, 찬양하던 자리, 말씀 듣던 자리, 그 자리에 온 성도들이 모여 다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동영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자처럼 마음문 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땅끝까지 영혼들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인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성경 읽기표 및 묵상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헌금을 하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 온라인 계좌에 입금해 주시거나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를 통해 헌금하실 때는 11조, 감사, 비전 헌금과 같은 헌금 제목과 성함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힘써 주시고 속히 안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96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송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가 희망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가 잘 있나 궁금해서 교회 앞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공원 한 바퀴 돌면서 멀찍이 서서 교회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전화도 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립고 교회가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이 정말 축복이었는데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마음에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문이 잠겨 있을 것이라고, 또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누가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낯설고 또 생소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주일 예배가 중단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배로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속상한 마음에,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한국 교회 역사 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예배 중단이라는 이 사태 앞에서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는가, 또 예배로 우리가 모이지 않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25 전쟁 중에도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런 민족입니다라는 그 표현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예배드렸다는 것이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고 문이 잠겼기 때문에 예배당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린 교회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6.25 때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다,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자랑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었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폐쇄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에 거리에서 또 피난처에서 가정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전쟁 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쉼없이 드렸다, 그 말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는 중단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퍼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서 또 나와 가족을 지키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교회의 결단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 이 전염병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인터넷 예배가 완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예배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인터넷 예배는 일시적인 것이고 또 상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이 질병이 멈추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응원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답게 인사하고 또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로 열심히 모이고 또 모이는 것에 힘을 쓰되 우리가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고 마음 편히 선교사님들과 선교실을 후원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일 예배는 중단 없이 지금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염병에 대응하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염병 앞에서 간혹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더라도 예배당에서 예배로 모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뭐가 겁이 나서 안 모이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텐데 우리는 전염병 안 걸릴 것이다,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을 믿음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인 것인지, 아니면 서로 거리를 두고 잠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믿음과 또 지혜로운 행동인지 사실 복잡하고 헷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인류 최악의 재앙,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무서웠던 질병이 뭐였냐면 패스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약 4년 동안 발병했던 이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1300년대에 발병했다가 사라진 이 패스트 흑사병이, 그런데 시간을 두고 수십 년 터울을 두고 유럽 전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에도 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동일한 그 시대를 살았던 쯔빙글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쯔빙글리라는 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스위스 제네바가 약 7,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1520년대에 무려 2,000명이 죽었습니다. 7,000명 인구 중에 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제네바 시민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또다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쯔빙길레의 자녀들도요, 이 흑사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쯔빙길레도 약 2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 중에는 흑사병이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고 또 위험한 사람들이나 그런 장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위험한 상황들과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마치 본인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의 진원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흑사병 상황 앞에서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독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퍼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1527년 마틴 루터가 쓴 책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작은 소책자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가 흑사병에 대해서 글을 쓴 이유는 그 당시에 요한 헤스라는 목사님이 마틴 루터에게 편지로 질문했습니다.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책자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집에서 불이 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불타는 집에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에 젖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믿음입니까? 과연 무엇이 이 전염병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동입니까? 불이 나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좋은 믿음입니까? 비가 오는데 나는 믿음이 있기에 옷이 젖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믿음인지요? 날이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날이 무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엉뚱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단 사이비 종파가 그런 맹신, 그런 잘못된 믿음의 적용으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현관문을 못으로 박아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종차별과 같은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고 1등 국민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대한민국이 민폐를 끼치는 가까이 못할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단 사이비 종파의 그 잘못된 믿음이 이 모든 원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지금 한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회에 좋은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대처할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또 이 모든 전염병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지금의 예배를 돌아보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기 정신없습니다. 남 탓하느라고 우리가 분주합니다. 우리가 확인되지도 않은 그 사실들을 퍼나르느라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탓하고 싶고 이단 사이비 종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 앞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전염병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산교회와 모든 한국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사랑의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 종파가 생겨나도록 원인 제공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 사설의 유혹에 넘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국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한국교회를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목회자들의 일탈과 욕심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셨을까? 물질주의로 가득한 한국교회, 교인들의 자기 가족 이기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른 사람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제대로 서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독단주의,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주장과 논리를 고집하는 교조주의,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착시현상,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명예와 자랑만 교회 안에서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준엄하게 우리를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행했던 예배가 진짜 예배냐? 너희가 성전 마당만, 교회 마당만 밟고 간 것과 똑같지 않느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끝난 후에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악한 행동들을 하였느냐? 그런데 예배 드렸다고, 너희들이 잘 살고 있다고 지금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엄중하게 야단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당으로부터 거부받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더는 너희를 예배당에서 보고 싶지 않구나. 나는 너희를, 한국교회를 더 이상 예배당에서 만날 수가 없구나. 당장 이 예배당에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절규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통소리와 준엄한 꾸짖음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잘못 살면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정작 나는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남 탓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느라 우리는 정신없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을 관람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전혀 다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멸망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염병에 지배당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현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어떤 처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계십니까? 너희의 예배를 점검해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라.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직한 불결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 제대로 드리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그 영혼은, 그 심령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 탓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기 전에 예배 제대로 드리고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아내를, 또 남편을,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을 말로 조종하고, 아니면 가족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자를 마음껏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셨습니까? 성도 간의 합당한 행동과 헌신과 변화된 모습과 돌봄과 섬김의 일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면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면 우리 다시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회개하십시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새로운 교회가 됩시다. 회개하여 새롭게 출발합시다. 회개하여 주님을 다시 만납시다. 회개하여 다시 우리를 예배당으로 모아주시는 그날 정결한 신부가 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참된 교인의 모습을 보이질 못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축복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들이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진정한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질병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회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인터넷으로 또 화면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회개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모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드러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우리를 모아 예배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로 새 희망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회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 위에 군복무와 해외 유학과 출장으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전중앙지방회와 대전신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회개의 역사로 하나될 저 북녘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지 위에 전염병과 싸우고 약한 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하면서도 함께 다시 모일 그 순간을 소망하는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